오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인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죗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찾아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세주의 오심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주님이 오시면, 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은 미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구부러진 우리의 마음을 곧게 펴고 내 중심적,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가치관과 때로는 교만과 고집, 아집으로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깎아서 겸손하게 낮추고, 반대로 피해의식과 열등감으로 깊게 패인 마음의 상처를 메꾸어서 잔잔하고 평화로운 길을 만들어 주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들의 삶과 마음과 영혼이 이렇게 높은 곳은 깎아지고 낮은 곳은 메꿔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성탄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시달리며 누워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전에 보았던 영상을 오늘 본문과 맞추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평생 발레리나로 무용소로 살았던 스페인의 말타 곤잘레스 여사의 영상입니다. 그녀는 발레리나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심각한 치매로 자기 자식이나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제 생명이 꺼져가는, 치매로 꺼져가는 말년에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라는 음악을 들려줍니다. 백조의 호수라는 음악을 듣자마자 아무것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이 곤잘레스, 그녀는 평생 추었던 백조의 호수 발레가 그의 몸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백조의 호수 무용소로 지냈던 그 동작이 조금도 차이 없이 아름답게 발레를 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였지만 그녀의 몸은 음악과 평생 해왔던 발레가 기억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영상을 찍고 불과 얼마 후에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평생 예수를 믿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나 저나 기억할 수 없는 치매에 걸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면 여러분의 입에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가 여러분의 입과 몸이 기억할 것이냐,
평생을 설교한 저나 평생을 예수 믿어온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마지막 하늘나라 갈 때 여러분의 정신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몸과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 움직이지 못하고 38년을 연못가에 누워있던 환자에게 주님이 처음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 믿은 지 여러분이 10년이 됐다면 예수님은 최소한 10번 성탄절에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체질과 생각이 변화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 어떤 환경 누구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며 어떤 순간에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어떤 순간에도 기도로 무릎을 꿇으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할렐루야 감사하며 감사에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체질로 하나님 나라에 갈 영혼으로 그렇게 체질화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 또 만난 음식, 특별히 저는 너무나 부드럽고 유난히 맛이 있었던 터키. 그런데 지난 주 중에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놓고 기도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넉넉지 않은 권사님이 추수감사 헌금이 365달러였습니다. 액수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365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가 짐작컨대 하루에 1달러씩 1년 365일을 담은 의미였을 것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왜 아프고 어렵고 또는 억울한 일이 1년 중에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아마 하루에 1달러씩 365달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1년 모든 날이 감사였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저는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삶에 주어진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1년 365일 감사의 체질,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감사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감동이 저를 정말로 한 주간 동안 은혜롭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어떻게 체질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매뉴얼이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시려 이 땅에 사람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영접하셨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과 삶이 바뀌셨는지, 아니면 아직도 38년 예수를 믿었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환자와 같이 여전히 38년 그대로인지, 그러면 이번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어떤 내 삶의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명절을 맞이해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갑니다. 베데스다라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의미의 베트라는 단어와 은혜 혹은 자비라는 단어의 헤세드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면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 하나님,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하면 벳이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빵이라는 단어가 합쳐서 빵집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베들레헴이고, 오늘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연못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전설이 하나 전해집니다. 연못이 온천수처럼 갑자기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요동칠 때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들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전설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못 주위로 몰려듭니다. 그들은 아마도 의원이나 약으로 치유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그런 치료를 받지 못하는 죽어가는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전설과 미신의 희망을 걸고 연못가에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축제와 제사가 제물이 있는 성전이 아니라 완전한 절망과 비참함, 외로움이 가득한 연못의 병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환자들만 득실되는 곳, 아마 베데스다 연못은 환자들의 전염병과 피고름이 가득한 참으로 처참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이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단연코 예수님의 눈에 뜬 것은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환자입니다. 긴 세월의 질병 때문에 형제들은 포기한 지 오래일 것이고 부모님도 아마 오래전에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름도 잊어버려서 또 누구의 아들인지도 성경은 나와 있지 않고 그저 한 병자라고만 소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긴 세월 동안 아예 포기하고 잊어버린 병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찾아가셔서 질문하십니다. 보아하니 병이 대단히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낫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환자는 대답합니다. 선생님, 보다시피 나는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물이 요동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이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살을 덧붙인다면 사실 저는 죽고 싶은데, 이렇게 사느니 죽고 싶은데 사지가 마비되어서 제 스스로 죽지도 못하는 인생입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지도 못하는 인생, 완벽한 절망과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참으로 아마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비참한 인생일 것입니다. 최고의 도시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바로 그 옆에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절망에 빠진 환자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러나 1등으로 연못에 뛰어들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전설에 따라 다른 병자들을 노려보며 내가 저 사람보다, 저 환자보다 1등으로 뛰어들겠다는 그런 치열한 경쟁과 자기 욕망만 가득한 곳입니다. 물론 평소에는 아마도 같은 환자끼리 아픔과 서름을 나누며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끼리 말입니다. 그러나 막상 물이 움직이면 우선 나부터 살고 봐야 되겠다. 여러분, 친구고 같은 병자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연못이 움직이면 그런 모든 인간관계를 다 접어두고 자기 먼저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경쟁이 있는 곳 베데스다 연못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만약에 이 병자가 2살 때부터 아팠다면 그 사람은 40세가 됐을 것이고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10살 때부터 아팠다면 지금 48살이 됐을 것이고, 만약에 20살 때부터 아팠다면 그는 거의 환갑이 다가올 정도로 평생을 질병을 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채 베데스다 연못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온갖 전염병과 세균과 그리고 피고름이 난무하는 그 비참한 곳에서 여러분 38년의 평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정말 스스로 죽음을 택하려고 해도 온몸이 마비되어서 죽지도 못하는, 죽음조차 이루지 못하는 끝없는 절망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연못에 38년 누워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도 언젠가 저 사람처럼 죽겠구나. 또는 연못이 정말 움직여서 1등으로 뛰어든 사람이 깨끗이 나아서 집으로 가는 모습도 혹시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또 그때대로 절망했을 것입니다. 나는 움직이지 못해서 한 번도 고침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은 끝나겠구나.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래도 절망 저래도 절망일 수밖에 없는, 단 손톱만큼의 희망도 없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행복한 그런 완벽한 절망의 자리에 그는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돌 무화과나무 꼭대기로 뛰어 올라가고,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었고,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는 목이 찢어져라 피가 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고,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찾아와 엎드려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38년 된 병자는 어떤 희망도 끊어버린 채 그저 숨이 멎는 날을 기다리는 그 비참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공로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희망의 조각도 남아있지 않는 완벽한 절망, 피고름이 난무하고 전염병 세균이 가득한 그 비참한 죽음의 자리에조차도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버리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어디까지 찾아오십니까? 마구간 짐승들의 밥통, 그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짐승이 사는 곳까지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까지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하시고 결단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은 결단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할 권리와 또는 여러분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곳까지 오셔서 골고다 십자가까지 오셔서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까지 찾아오셔서, 아니 38년 동안 그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까지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어코 살려내시고 구원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포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병자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수없이 말씀드린 대로 38년 된 이 환자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7절 세번역입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라고 말합니다. 좀 제 뜻대로 번역을 한다면 이럴 것입니다. 주님, 내가 38년이나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어 사는 줄 아십니까? 보다시피 나는 꼼짝도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 스스로 죽고 싶었지만 죽을 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번쩍 들어서 연못에 넣어줘야 나는 사는데 그런 사람이 38년 동안 지금까지 없었고 오히려 나보다 먼저 뛰어들기에 급급했습니다. 세상 인심이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내 처지에 대한 신세 한탄과 그리고 이웃들이 얼마나 매정하고 비정하고 이기적인지 사랑이 없는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이렇게 살고 싶어 사는 것 아니라고 하는 변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물으신 것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이고, 여기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낫고 싶으면 예라고 말하고 낫기를 원치 않으면 아니오라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왜 자꾸만 다른 사람 탓, 세상 탓을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연못이 움직여야 1등으로 뛰어들어야 네가 낫는다고 매달려온 38년 동안의 신화와 전설, 세상의 지식과 경험, 네가 알고 있는 고집을 내려놓고 네가 사는 길은 38년 동안이나 매달려왔던, 그리고 네가 알아왔던 생각과 세상 경험과 지식,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뛰어들지 못해 네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네가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38년 동안 살아온 너의 생각과 고집과 그런 수많은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때문에, 세상 사람이 야박하고 인심이 없어서 이기적이어서 네 인생이 그렇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연못에 1등으로 뛰어들지 않아도, 연못이 움직이지 않아도 너의 삶은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대부분 비가 올 때 물을 가두던, 쉽게 말하면 목욕탕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제사드릴 짐승을 씻고 제사장들이 제사드리기 전에 몸을 씻는 목욕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연못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제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기억하고 찾아왔으니 이제부터 네 생명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와 말씀에 네 인생을 걸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38년 동안 자기를 버리고 외면한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와 원망, 자기를 38년 동안 한 번도 도와주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던, 평소에는 그렇게 친하고 무엇이라도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달콤하게 말하던 그런 이웃들이 연못만 끌어오르면 자기 살겠다고 뛰어드는 그런 38년 동안 당해온 배신과 상처, 그래서 딱지가 지고 또 지고 이제는 누구도 믿지 않고 그 어떤 희망도 갖지 않겠다고 하는 38년 동안 딱지로 굳어진 너의 원망과 불평과 원망, 그리고 이웃에 대한 상처, 가족들에게 38년 동안 받아온 아픔, 그것 때문에 네 인생이 지금 이렇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그렇다고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사실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따지고 그것 때문에 네 인생이 그렇게 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찾아오셨고 이제부터 너의 소망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열등감, 자기 운명에 대한 저주, 이웃과 가족들에 대한 수많은 상처, 연못이 끌어올라도
움직일 수 없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고 남의 일처럼 절망했던 그런 38년의 세월, 그런 것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마나 중요하고 또 거기에 뛰어들어야만 여전히 살 수 있다고 하는 38년 동안 믿어왔던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이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네 삶에 채우면 연못에 1등으로 뛰어들지 않아도 끝없이 다른 사람 원망하며 연못만 바라보던 그 비참한 너의 38년의 삶을 이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진정으로 내 삶에 영접하면 주님이 너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면 연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못에 뛰어들지 않았지만 너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너의 소망이 이제 연못에서 거두어져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던 원망과 불평의 눈길에서 거두어져서 이제 너의 살아갈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너의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말씀에 온전히 너의 생명과 삶을 맡기는 순종과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향해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너의 주어진 모든 삶을 감사하는 감사의 체질로 네 삶을 바꾼다면 너는 연못과 관계없이, 이웃과 관계없이, 가족과 관계없이 너의 주어진 38년이라는 굳어지고 쌓인,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지고 딱지가 된 너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서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외칩니다.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생명의 근원은 연못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과 영혼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생명이며 이제 나의 소망입니다. 내 생명과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나는 이제 살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연못에 38년을 두고 연못만 바라보던 돈과 지위와 육신의 즐거움이 네 인생의 행복이라고 믿던 그 생각을 거두고, 하나님, 나를 위해 마국간에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신,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주의 생명과 은혜로 내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아오실 때 38년이나 원망과 절망의 세월에 연못가에 누워 연못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 살고 죽던 그의 삶이 이제 주님을 향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아직 계시지 않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38년 동안이나 여전히 연못을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여전히 38년 동안에 누구 때문이고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절망과 원망과 상처를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들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걷게 될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하와 탓을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에덴 동산은 사라지고 맙니다. 야곱도 태어날 때 형이 자기를 밀쳐내고 1분 늦게 태어나서 형이 장남이 되고 내가 차남이 되어서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이나 아버지나 심지어는 외삼촌도 속이고 모든 것을 이루어냈지만 결국은 야곱의 진정한 생명과 구원은 말씀드린 대로 약복강에서 모든 것들을 건너보내고 홀로 남아 마지막 남은 건강, 엉덩이 뼈까지 부러지고 땅에 엎어져서야 스스로 서 있을 수조차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게 됐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생명과 구원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매달리게 됐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야곱아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은혜를 회복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고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것이고, 그 영접한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그 어떤 것도, 고집도 지식도 상처도 원망도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을 단숨에 이기게 하시고 내 영혼과 삶의 생명수를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의 삶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연본 말고요, 아직도 바라보는 세상 것, 돈, 명예, 자존심 이런 것 거두시고요,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을 드리시기를,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결코 놓지 않고 마곡간 구유에까지, 갈보리 십자가 위에까지 찾아오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게 하시고 38년 동안이나 여전히 붙잡고 매달리며 바라보던 연못과 사람에게 향한 눈길을 거두고 이제 오로지 주님의 말씀과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